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우리 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우리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잎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어려서부터 이 시를 많이 듣고 배우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잎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하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무엇인가 되고 싶다. 참 좋은 시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준다는 것,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불러줄 때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때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식들이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들 행사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되게 서운함을 느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다 모이는데 나만 빼고 불렀다. 나만 빼고 모였다. 이러면 서운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주기를 상당히 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목사도 이제 성도님들이 불러줄 때 되게 좋죠. 좋아합니다. 목사만 빼고 성도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도 서운하겠죠. 누군가 불러주는 걸 상당히 기대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부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부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막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면 뛰쳐나가고 달려나가고 그 부름이 좋아가지고 밤새 어울리고, 근데 점점 살면서 그 부름들이 사라져 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거죠, 사람이. 이 부르심이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사역을 하시면서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가운데 보통 우리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딱 세 가지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클레임, 그리고 티칭, 힐링이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도드라지게 하신 큰일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정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또 한 가지 추가해서 꼽으라 그러면 저는 바로 콜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신 일 가운데 사람을 부르심, 이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참 중요하죠.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불러주고 자식들이 우리를 불러주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 사람을 불러주셨다. 이것이 참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게 참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앞두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제 세례 받으신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디시면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시작을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사람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을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 참 귀한데 이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그 어떠한 사람의 부름과 달리 부르심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사역이 사람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사람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부르시기 전에 사람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바다에 금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의 삶 속으로 오신 겁니다. 삶으로 찾아오신 거죠. 삶으로 찾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시는 것, 찾아오시는 것, 내려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보통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내리사랑이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처음 가지고 정말 처음 놓았을 때 아무것 못하는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사랑이, 은혜가 그 아이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것 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 너가 너의 사랑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아무것 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의 사랑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배고플 때 울고 필요할 때 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아무 조건 없이 내려가서 그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죠. 그래서 이 아이가 크고 장성했을 때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사랑받은 우리 자녀들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게 내리사랑이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는 내리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 속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부르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시몬과 안드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연연해 하시거나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너네들이 나를 찾기 위해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천한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장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내려온다라는 것, 찾아온다라는 것이 왜 은혜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찾아오고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 내려오시는 분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이 가장 천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높은 분이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이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겸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와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밑으로 내려가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에 여러분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죠. understand,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내려가는 그 사람 언더에 설 수 있는 겸손함이 없으면 결코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없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몸부림, 그 사람의 밑에 내려가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사랑의 배려인가.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천하고 연약한 우리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주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만 하면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내려오심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바로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려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부르러 오신 겁니다. 지금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러 오신 그 이유는 바로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그 이유가 바로 부르러 오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러 오신 겁니다. 제자로 부르러 오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부르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시몬과 안드레뿐만 아니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또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르러 오시기 전에 그냥 보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면서 그들을 보신 겁니다. 보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부르러 오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이 2000년을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잘 나가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만 부르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일천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 자신들이 죄인인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걸 깨닫는 자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 부르심이 오늘에도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사랑인지, 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이 사실은 주님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르심 결코 사람의 행위대로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귀하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나를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가, 내 삶의 중심으로 주님 오시는가, 끊임없이 나를 함께 가자 부르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부르심이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면 이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들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 질수록 나를 부르시는, 이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참 큰 은혜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을 여러분 깨달아 보셨습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좀 깨닫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을, 이 부르심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처음 180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줄도 모르고 그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8절 29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주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후회가 없는 거룩하고도 성도들에게는 크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후회 없는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죄인이요,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시인하시고 그 후회하심이 없는 그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정말 붙잡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 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지 못할 때 참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리 내리사랑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모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1976년도 우리 심리학 그 저널에 새로운 질병을 하나 소개하게 되는데 그 질병이 뭐냐면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회에서 발견이 된 거죠. 사람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사랑의 반응, 적절한 반응을 못하는 큰 질병이죠. 이 질병을 앓게 되면 서서히 인간관계가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적절하게 감정 표현을 못하고 반응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립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이런 질병이 발견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참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적절한 반응을 해야 인간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자녀들이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할 때 부모도 행복감을 느끼고 자녀와 부모가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 속에서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전혀 반응 안 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적절하게 반응할 때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크신 일, 첫 번째 일이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특별히 천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세리와 죄인들, 천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오셔서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불러주셨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 곧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리고 본문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바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예수님의 반응 앞에 바로 움직이며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인데 무슨 목적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는 다른 목적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을까? 이걸 좀 깊이 있게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 사람 낚는 어부로 초대하신 목적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제자들의 삶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들은 나고서부터 본 게 바다, 나고서부터 본 게 물고기, 나고서 본 게 여러분 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았던 거죠. 평생 그들은 여러분 나고서부터 물고기 잡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배웠고 친구 동료들로부터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들의 자랑은 영웅담은 내가 몇 마리 잡았다. 내가 엄청나게 바다에서 큰 풍랑을 뚫고서 많은 물고기 잡았다. 이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에는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약간 어려서는 그냥 잘 몰랐지만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될 쯤 되었을 때 그들에게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파트타임이라도 손주한테 가가지고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일을 잡는 거. 젊었을 때는 여러분 파트타임으로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열심히 잡으면 뭐 물고기로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젊은 시절을 나면서 그들에게 꿈이 있었겠죠. 풀타임으로 배에서 일하는 거. 풀타임 일해서 좀 더 많은 물고기, 좀 더 많은 돈 버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여러분 한 몇 년 또 일하다 보면 또 무슨 꿈이 있습니까? 야, 손주는 돈 많이 가져가는데 나도 돈 좀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배라도 한 척 구입하면 나도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열심히 일했겠죠. 그래서 작은 배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배를 구입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좀 옆을 보니까 좀 더 큰 배들이 더 많은 물고기 잡는 걸가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열심히 좀 더 돈 모아가지고 지금 내가 가진 배보다 조금 더 큰 배 구입해야 되겠다. 이게 그들의 꿈이겠죠. 그래서 뭐 은행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론을 받아서라도 조금 더 큰 배를 구하려는 게 그들의 꿈이었겠죠. 여러분 조금 더 큰 배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일해가지고 바닷가에 집 한 채 일단 사놓고 가족들 먹을 거 좀 챙겨놓고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하나 장만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꿈이겠습니까? 옆에 보니까 배를 2개, 3대 가지고 있는 다른 손주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꿈은 뭐겠습니까?
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더 많은 배를 사고 더 많은 직원들을 하유해서 더 많은 물고기 잡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그들의 꿈일 겁니다. 나고서부터 본 것이 물고기고 나고서부터 본 것이 거물이고 나고서부터 배운 것이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더 시스템이 좋은 배를 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꿈이었고 이게 그들의 삶이었고 이게 그들의 바라는 미래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찾아오심이 그래서 은혜이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평생토록 돈,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들의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열심히 일해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보상이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 물고기가 내 인생의 서브젝트,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낚을 것인가, 어떻게 많이 잡을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돈을 남길 것인가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화두였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미국에 와서 정말 심리학을 공부해서 정말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잘 살고 영향력 있게 사는 것,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귀하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살고 버티고 생존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보다 더 클 수 있겠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사랑, 영혼, 그 화두를 주님께로부터 듣고서 이 사람과 영혼이라는 그것이 이 땅에 현존하는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사람, 영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사람과 영혼에 대한 깨달음을 그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그 사람과 영혼의 가치를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이 땅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덤덤하고 미지근하고 어쩌면 그 부르심을 억지로 거부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평생토록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봤던 땅과 땅 그 수면 아래의 것만 보던 그들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사람과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곧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내 부르심,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눈 뜨면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늘에 나르는 참새를 보아라. 그들을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는가.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가졌던, 그 인간이 가졌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 모든 보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색을 가진 그 백합화를 누가 입히시는지 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새를 바라보거나 백합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서 소유해야 될 그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반응하며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와중에서도 그 영혼을 보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지속적으로 눈이 하늘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그 영혼을 바라보기보다 추수해서 먹고 마실 떡과 음료에 그들의 생각과 눈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저 들판, 벌써 휘어져 있는 저 추수할 들판, 바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될 저 영혼들을 바라봐라. 너희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추수해서 먹고 생계 유지할 생각에 머물러 있지만 그 눈을 들어서 구원받아야 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다,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다 있을 겁니다. 다 다르시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 말 맞따라 산전수전, 공준전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당장 여러분, 내 목에 포도청이 청인데 정말 지금 당장 먹고 살 거 누가 책임져 주나? 내가 열심히 뛰지 않고 내가 열심히 벌지 않으면 누구와 책임져 줄 그런 이민의 삶이 아니다. 우리 다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선이 자꾸 우리 앞에 있는 물고기와 그물과 배의 그 시선이 갇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단마귀는 그걸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바다와 고기와 배, 그물 속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매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보는 어부, 사람이 가진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어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교회를 세우신 목적,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그 가치, 오셔서 죽으셔서 그 생명과 맞바꾸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 때문에 오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향한 교회, 그것이 우리 방주교회를 세운 단 하나의 목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주교회의 우리 공동체 된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람과 영혼을 향하여서 바라보게끔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에 더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람과 영혼을 구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 바로 영혼 살리고 사람 구하는 그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람, 영혼, 민족 그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신 목적에 부르심에 정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반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불러주느냐, 그거에 따라 참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을 불러주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불러주는 데에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아무리 우리를 부르려고 해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배우자들도 호흡이 닿으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부르심이 있다. 그 영원한 부르심이 뭐냐?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 영원한 나라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불러주실 때가 은혜입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그 부르심을 붙들고 나 주님과 걷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눈이 이 땅 중심의 그런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 사람, 영혼, 그 귀중한 가치를 내 가치로 두고 이제는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 세우고 격려하여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들의 부르심 되는 그 일에 사용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